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34, 35, 36절인데 보통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있지요. 6장에서도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눈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 눈은 우리 얼굴에 코 위에 있잖아요. 눈썹 사이. 근데 실제로 그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의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세금 내야 된다, 냉장고 속에 뭐가 있나,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주목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의 눈은 여기저기 뭐 브라질도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브라질 뭐 부흥회 그런 곳에 또 우리의 관심이 있죠. 우리의 의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에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정확하게 영어로 보시면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어딜 보는 거잖아요. 보는. 근데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눈 감고 있지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 다른 생각에 또한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저렇게 많은데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이 실제 우리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생각의 눈이에요. 그것이 의지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디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싫든 간에. 싫어도 관심이 가잖아요. 싫어도 신경 쓰기 싫지만 이 어떤 사람한테 또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관계에서 보시면은 뭔가를 빼앗기고 뺏는 게 있어요. 도둑질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 실제로 물질을 도둑질하는 게 우리가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속이면서 그 사람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떤 분이 또 유튜브 보니까는 세상 사람인데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 스틸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에너지 스틸러. 이게 무슨 말이냐? 스틸러라는 게 도둑질하는 거.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고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유튜브에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뭔가 했는데 그게 저분이 성경은 몰라도 영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속여 취하는, 영적으로 뭔가 그러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적질한 물이 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 이게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질하면서 어떤 영적인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뭔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주님 안에서 물과 떡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 그게 에너지예요. 그 떡. 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몰래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뒤통수 치면서 뭔가 이렇게 피 빨아먹는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피 빨아먹는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영적인 이런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빨아먹든 뭐 그냥 하든 그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거를 유튜브 설교에다가 설교했어요.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지 마라.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상대방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해석을 조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싹쓸이 해간다는 건데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은 제가 뭐 완벽하게 뭐 다 열려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다시 또 할 필요성들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더러운 방식을 통해서 속이고 뭔가 학대하고 뭔가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력일 수도 있고 뭔가 힘을 동원해서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뭔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스틸러 하는 이렇게 취하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분별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것을 부패한다고 얘기했어요. 부패한다라는 것은 썩는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썩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 구하지 않고 그러면 있던 영생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쉽게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많은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눈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이 지금 여기 있지만 부산에 가 있다. 부산에 뭐 어떤 올림픽에 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거기로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잠깐 뭐 생각하는 건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동원된 거예요. 크든 작든 물론 큰 의지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있지만 자동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합해서 우리 눈은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의지가 우리의 부산 올림픽에 지금 올림픽이 아니지만 부산 올림픽에 가 있다면 우리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바로 이거는 영어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팁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합당한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로 율법에서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때 뭐 구약 잠언에 있는 얘기니까 율법이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귀로 돌이킨다라는 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그 귀로 듣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또한 뭡니까? 플러스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다수가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근데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 앞에 헌신될수록 그리고 깨끗해질수록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게 쉽게 말해서
세상 차단하고 우리 마음이 모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그냥 한 가지가 될 때, 두 마음이 아닐 때, 두 마음이 뭡니까? 주님에게도 가고 세상에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가고 세상에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 될 때, 싱글. 영어로 해서 보시면은 싱글. 한 가지가 될 때, 순종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빛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보세요. 영어로 좀 봐야 됩니다. 보세요. 빛, 이 몸의 빛이 바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몸의 빛이래요. 몸의 빛. 우리 안에는 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빛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보세요. 몸의 빛은 눈이다. 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눈. 더 아이에 달려있다. 몸의 빛은 이거를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지만 등불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35절 보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빛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신자들이 다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게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어로 보시면은 조심해라. Take heed therefore that the light which is in 이게 you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둠이 되지 않도록 darkness가 되지 않도록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어둠이 되냐? 우리 눈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눈.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서 34절에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너의 눈이 싱글 보이시죠? 싱글 이거 화면을 좀 보셔야 돼요. 싱글일 때 그리고 이불이 또 나와요. 싱글이고 이불일 때 너의 눈이 싱글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싱글 단일한이라는 뜻이에요. 단일하다 한 가지다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다. 너의 마음의 눈이 한 가지일 때 너의 전체 몸은 뭡니까?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한 가지만 바라볼 때,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과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같은 말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 눈이 악할 때 싱글이 아닌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악한 거예요. 이럴 때 너희는 어둠으로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어둠은 채워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채워지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점령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빛으로 채워지든 어둠으로 채워지든. Be full of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둠으로 채워지리라. 여기서는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게 뭐에 달려있다? 우리 눈에 달려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선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이 여기 생각했다 저기 생각했다 수도세 생각했다 전기세 냉장고 그리고 일거리 그리고 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눈을 한 가지로 집중을 시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 감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제가 느낄 때에 다릅니다. 그게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2장 있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 팔 아프게. 팔이 얼마나 여간 귀찮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전쟁할 때 모세에게 손을 하늘로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걸 내리면 전쟁에서 패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능이 없어서 손을 들고 있으라고 너 전쟁하니까 너도 벌 쓰는 느낌으로 손 들고 있어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네가 손을 반드시 들어야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손은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내미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손을 뭐라고 말합니까? 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손.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이 같은 말이 깨끗한 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손이 뭡니까?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를 깨끗한 손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이 같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끗하다는 의미와 거룩하다는 의미가 거의 상통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 의지적으로 손이 더럽다. 더러운 손이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님께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 손이 미끌거려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안 붙잡아져요. 미끌거립니다.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보시면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의 이름이 예수 아니냐. 예수 이름. 하지만 또 그 말씀을 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전제 조건이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러지 않고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와 어린아이가 동행하듯이 남편과 신부가 동행하듯이 함께 걷듯이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같이 걷듯이 깨끗한 손이 깨끗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부득이 의지적이 아니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득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사로잡혀서 뭔가 욱해가지고 뭔가 약간 고성이 약간 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세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의지적으로 이게 죄인지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죄들이 또한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여기까지는 내가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좀 관대하신 편이에요. 하지만 알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죄들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크게 맞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크게 하나님께 맞고 이 회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크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좋은 말로 말씀하세요. 사람의 예로 얘기하자면은 좋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을래 이러지 않을래 이런 부드러운 말로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보세요.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 눈이 한 가지가 될 때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저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의지의 눈이에요. 눈. 여기저기 생각하고 저 어제 텔레비 본 거 막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 들어오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는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는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파도가 칩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메말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끊고 세상과 두절하고 어떻습니까? 주님만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안 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바라보면서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첫사랑 진짜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성으로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남편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남편이세요. 뭐 남자기 때문에 좀 표현이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남자 노릇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내가 당연히 아내인 것이지. 아멘.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남자로 학습을 받았고 남자의 그런 DNA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내가 여자가 된들 남자가 된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고 순복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렇듯이 우리의 이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서. 아멘. 우리의 결혼자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런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시고 있어요. 예, 물 좀 마셔야 돼.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아멘. 사랑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이성을 좋아할 때 앉아도 일어서도 냉장고를 열어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한다. 중매가 뭡니까? 결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냥 경외하고 물론 좋습니다.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좋지만 예수님을 진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성 사랑하듯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금방 그냥 되질 않아요. 저도 지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고 다시 또한 노력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분을 사랑해서 정말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보입니까? 뭐 환상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보이지 않잖아요. 눈 감아도 잘 안 보이잖아요. 다수가 그렇잖아요.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듯이 안 보여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휴거받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제 거울이 없이 어떤 것도 가려진 게 없이 대면에서 보게 되는 그 사랑하는 그분을 대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길 것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고 진짜 만져보고 싶었고 뵙고 싶었고 얼굴에 뽀뽀하고 싶었고 아멘.
저는 지금 그래요. 뭐 부끄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얼굴에 뽀뽀를 합니다. 볼을 대요. 물론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어떤 부분 이 연상이 돼요. 연상이 되면서 주님의 얼굴에 이 뽀뽀를 볼을 이렇게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더욱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이 여러분 이성 사랑할 때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라든지 아주 처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 사람에게만 고정이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뭐 할까? 뭐 이렇게.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정을 하시고 눈이 단일하게 싱글. 이 싱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 싱글이지만은 헬라어로 보시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표현에 문맥적으로 쓰여지냐면은 순종했다는 얘기를 할 때 순종적이다라는 의미예요. 하플루스라는 의미는 순종적이다, 싱글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표현이냐면 종이 어떤 주인에게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도 또 쓰고 있어요. 하플루스라는 단어가 또한 서신서에서도 있는데 종들에게 얘기할 때, 복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의지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눈.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아닐 때, 두 마음이 아닐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빛이 우리의 그릇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다른 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데 두리번 하고 있을 때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3시간 앉아 있는데 3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여기저기 있으면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있으면은 빛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다가도 어둠이 채워집니다. 영어로 보세요. darkness로 채워질 것이다. full of darkness. 어둠이 채워지게 돼요. 아멘. 내가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채워지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도 별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별반 나에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중요한 겁니다. 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네 온몸이 밝아. 만약에 너의 온몸이 전체 몸이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쩔 때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한 가지일 때, 눈이 주님께만 고정될 때 그렇게 된다면 having no part dark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부분이 전혀 없다면 완벽하게 네가 빛으로 채워졌다면 전체가 빛으로 채워진다. 너의 전체가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마치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이 아주 밝은 샤이닝, 밝게 빛나는 것. 캔들. 이 양초가 이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이 밝게 빛나는 때에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그 등불이 너희에게 빛을 줄 때와 같이 너희가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양초에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 온전하게 너희에게 빛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눈이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항상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아니 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연습하려고 그렇게 고정하려고 하지만 쉽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 눈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주님께 고정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다른 데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막 이러면 여러분 있던 빛이 점점 약해져요. 두리번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 실제 눈이 두리번거리면 그것도 또한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뭔가 신호등 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은 항상 또한 주님께 고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지 않으면은 있던 빛까지도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채우려면 우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집중하는 것,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것도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눈이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은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걸리는 게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순종 안 하고 그러면은 주님 바라봐도 잘 여러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이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해요. 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 안 되면 기도의 분량이 무색하게 돼요. 무색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10시간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도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해본 적도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귀를 막으면서 만약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아이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눈 감고 귀를 막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해도 여러분들이 돌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기도의 말씀이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뭔가 생활하면서도 액션을 취하면서도 우리 눈이 한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럴 때 우리 빛이 계속 환하게 밝게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